찬양대가 왠지 모르게 조금 교회 좌석도 그렇고 30대 주차장을 우리가 하고 난 이후부터 자꾸 자리가 좀 비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조금 휑해 보입니다. 근데도 뭐 몇 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아주 힘차게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의 마음이라서 동요를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또 아주 은혜스러운 영감적인 또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그 순서를 그 안교 순서에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참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솔빈이의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솔빈이가 요만할 때 제가 봤는데 저렇게 커서 또 아주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훌륭한 또 편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는 걸 보면서 아빠를 저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이 참 감동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인이가 이번 어버이날 때 저에게 저런 또 편지를 보내주지 않을까. 예, 예,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래전에 한참 제가 책을 읽을 때 서점에 가면 정말 눈에 많이 띄는 게 어떤 책인가 하면 자기 개발과 자기 수행에 관한 책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늘 베스트셀러 목록에 보면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려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과 다른 변화된 자신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런 책을 통해서라도 뭔가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를 늘 꿈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을 말하면 제가 이제 저도 한 이제 50을 넘어가는데 우리는 잘 안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 정확하게 말하면 변하기는 하는데요. 그 변화의 방향이 많은 부분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더 쉽게 마음이 다치고 더 이기적이고 더 고집스럽고 더 위선적이고 더 나태하고 더 성숙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행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다니면 다를까요? 교회를 다니면 만약 오늘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흘러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더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저런 자기 개발서를 보면서도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심지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뭔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이 없는 그런 공허하고 자꾸 소진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오늘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진짜 주님이 볼 때 지독하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정말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들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큰 환난과 박해를 앞에 두고 있어요. 더하여서 어떤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가 하면 그 박해를 뚫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주님을 앞에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누가 더 높은가로 서로 다투고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주님이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막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미래에 닥쳐올 그 큰 환난과 위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지지 못한 모습이죠. 예. 근데 이런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들어가기 직전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그 주옥 같은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주제들이 다 한 편 한 편 제가 설교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몇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게 뭘까요? 이 다락방 광화는 쭉 읽어보면 주님이 떠난 후에 그들에게 닥칠 시련과 박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에요. 근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핵심 이야기가 뭔가 하면 뭔지 아시죠? 뭐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 예. 내가 너희를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은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18장까지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읽어보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18절에 시작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그때를 대비한 주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6장의 시작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계속 박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가? 계속 박해 이야기가 나오고 답은 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환난의 때 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절대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그들 안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 도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다가올 대환란을 대비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예. 저는 야곱의 환란을 위한 가장 필요한 준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재림 준비에 관한 핵심 기별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그 힘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즉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이 경험이 정말 현실에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들은 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가 쭉 이어지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 즉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승리와 이김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포도나무 여기 14장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디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락방 강화를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면 14장은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고요 16장은 성령에 대한 사역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15장이죠.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믿음의 관계로 연합되어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15장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 이제 다락방에서 설교를 마친 후에 찬미하면서 감람산 기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때가 밤이었대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쫙 떠 있어요. 근데 겟세마네의 길 옆으로 쭉 가는데 포도나무 밭이 쭉 펼쳐져 있었대요. 이야기는 다 했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다 할 거 다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뭔가 아주 강력하게 인상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5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먼저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에 심겨진 포도나무 밭에 심겨진 그 포도나무를 가리키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해요. 근데 참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이 감람산 기슭에는요 어떤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멋있는 종려나무도 있고요, 쭉 하늘로 뻗어 있는, 그리고 아주 화려한 백향목도 있고 너무 멋있죠 나무가. 그리고 쭉쭉 잘 뻗은 참나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멋지고 훌륭한 나무 대신에 왜 주님은 자신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처음 교회 나올 때 이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나무를 모를 때는 포도나무가 아주 멋진 나무인 줄 알았어요. 예. 나중에 시골에 가서 이 포도나무를 보게 되는데 이때 제가 포도나무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진짜 작고 볼품도 없는 나무였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외모를 닮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자신에게 비유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려나무나 백향목이나 참나무는 어떤 지주의 도움 없이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무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늘을 향해서 쭉쭉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포도나무는 홀로 자라지 못하고 지주를 의지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농부가 포도나무 하나하나마다 지주를 세워주고 그 포도나무가 그 지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지만 그 포도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주를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수도 없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으로 오신 주님도 하늘에서 모든 신성을 다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실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농부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네, 어떤 존재이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라 하는 거예요.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가지는 나무에서 들어오는 그 수액을 받지 않으면 가지는 생명을 잃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 가지라고 하는 존재는 포도나무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느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로 결합되어져 있었어요. 매일같이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그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단 하루라도 공급받지 않으면 그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날 매일의 필요를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새벽 미명에 그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매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의지해 살아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런 생명적 관계로 결합되어져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펼쳐지는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5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고 분리되어지면 제자들은 그 박해의 때 그들은 생존뿐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관계, 이 비밀을 오늘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였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생명적으로 결합되어져 있었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과 능력으로 생존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런 축복의 삶을 너희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오늘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보다 이 시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이런 정상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매일 매 순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역지에서 이룰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40년 전에 갑자기 오늘 어저께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태권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40년 전에 어릴 때 참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바로 이 로버트 태권부인데요. 이 로버트 태권부인은 스토리가 뻔합니다. 시작은 뭐죠?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 로봇들이 막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누구죠? 네, 고제 훈의 훈자를 훈이에요. 이 훈이가 이 로버트 태권부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태권부이와 훈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이가 이 로버트 태권부이로 옷 입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강력한 악당 로봇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막 아슬아슬한 거예요. 로버트 태권부이가 하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악당 로봇들이 지구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막 괴롭힐 때 TV를 보던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어떤 거를 막 간절히 열망하는가 하면 빨리 이 훈이가 로버트 태권부이와 연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온 하늘과 온 우주 거민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로버트 태권부이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능한 권세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역을 펼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이 연합과 결합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의 이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경험을 오늘부터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좀 지금까지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도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지는 분명히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잘라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스스로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써야 된다고 하는 표현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신앙, 행위 신앙으로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 하나를 어떤 한 목사님이 깊이 연구해서 책으로 냈어요. 그걸 보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제해버린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야이로, 히브리어로는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는 여기서는 잘라버렸다라고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돌본다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고 하는 이런 그 단어로도 번역되어지지만, 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이 단어 자마르가 레위기서 25장 3절 4절에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자른다고 하는 의미와 가꾸다, 다스리다, 돌보다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 가지를 제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가지를 돌본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나와요.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이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하면, 보통 포도나무의 생리를 보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지는 하늘 향해 올라가는데, 근데 어떤 가지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더라도 하늘이 아니라 땅 아래로 이렇게 낮게 뻗어가는 가지들이 있대요.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책으로만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가지가 땅에 닿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땅에 닿은 가지는 거기서 뿌리를 내린대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가지가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막대 지주를 놓거나 돌을 쌓아서 밭에 올려놓아서 이 가지가 고임을 받게 해준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고임을 받은 포도나무 가지는 다시 정상적으로 위를 향해 자라서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헬라어로는 야이로, 히브리 단어로는 자마르라고 하는데 돌보고 다스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비록 지금 현재는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이 가지가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돌봐서, 그러니까 야이로, 아이로 하고 자마르에서 지주를 대고 고임을 받게 해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그 가지로 하여금 맺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하면, 비록 연약하여 쓰러지는 가지라 할지라도 날마다 진실이 회개하며 예수님의 뿌리로부터 생명수 수액이 흘러들고 있는 가지예요.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가지는 아무리 연약한 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돌봐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절대 상한 갈대라 해서 하나님은 꺾어내거나 잘라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절대 끄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나를 보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연약한 가지를 고치시고 돌보셔서 마침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가지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가지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12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전부 돌봄이 필요한 그런 가지들이었어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열매로 가득한 가지들이 아니라 전부 땅을 향해 낮게 뻗어가는 열매 없는 그런 가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지들을 주님께서 전부 전정해 버리셨나요? 다 제거해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십자가 직전 그 가지가 땅에 닿아서 거의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시 말해 베드로가 최악의 상태인 그런 나쁜 가지로 변해가고 있었음에도 주님은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지주를 놓고 돌을 받쳐 올려서 마침내 사도행전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그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주님께 속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며 마침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실제로 붙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유다처럼 붙어 있는 척만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가지에 전혀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붙어 있는 척, 예수님을 믿고 사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 가지는 희망이 없는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하늘의 수역이 흘러들지 않는 허위적 관계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나 비록 내가 땅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뭔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빠른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그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면, 생명적 교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로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학생이 제게 휴대폰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아주 공허함 속에, 아주 무력함 속에 방황을 하던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삶 속에 생활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 많은 악습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목회를 나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나중에는 신앙까지 다 잃어버릴 지경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한 가닥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그런 학생이에요. 근데 그런 중에 이 친구에게 여러 친구들이 이런저런 설교를 소개해 줬는데, 그러던 중에 이 친구가 파주 중앙교회에서 제가 했던 이 창세기 설교도 이 친구가 듣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문자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설교가 이 친구에게 잘 맞았는지 처음에는 이 친구가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갖고 막 힘들어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개씩만 듣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만 듣는 그런 쪽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한 개씩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늘에서 주는 생명의 수액처럼 이 친구의 가난한 심령 속에 막 이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수액이 흘러드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 친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넉 달 만에 그 창세기 설교가 몇 강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131개 강이에요. 네. 거의 1년 반 동안 제가 설교했던 건데 2년 가까이. 이걸 4달 만에 이 친구가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매일 노트하면서 자신이 느낀 것을 매일같이 다 적어서 600페이지 분량으로 노트한 거를 제게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내주었어요. 그럼 이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글 속에 보면 제가 참 감동이 됐던 게,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정리할 수 있었고요. 더하여서 이 학생을 그동안 얼검해 놓았던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파주교회에서 이 친구의 간증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적어 놓은 것을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나 놀랍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제가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이 친구가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뭘 듣고 뭘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100번, 1000번, 2000번, 3000번 듣는다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하늘의 생명의 수액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는 이 친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이 친구가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자 그 하늘의 생명의 수액이 이 친구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활의 개혁과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죄된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결합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앞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을 바꿨어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생명적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어떤 느낌에 연합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일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느낌에 이렇게 막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사상인 그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성화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원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경험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진리이다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회 때마다 간증을 통해서 안식일 학교 때마다 간증을 통해 쏟아지는 그런 교회가 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970년 80년대 태백은요 완전히 검은 동네였어요. 석탄으로 인해서 온 산이 다 시커멓고 태백으로 흘러가는 모든 물들이 다 어땠는가 하면 검었어요. 우리 박문희 집사님 오셨나요 오늘? 집사님이 태백이 고향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물이 계속 흘러가면 제가 생각할 때 낙동강이 다 오염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백에서 출발하는 모든 물들은요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도 살지 않고 아무도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든가 수영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악하고 독한 그런 물로 오염된 이 물이 근데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이 태백에서 흘러가는 그 시커먼 물이 장성을 지나요. 이 박문희 집사님 사는 곳이 장성이라고 했는데 그 장성을 지나서 동점을 거쳐서 봉화 근처에 춘향이라고 하는 곳을 쭉 지나가면 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깨끗해집니다. 심지어 청양산쯤 지나가면 그 시커먼 물이 흔적도 없이 맑은 물로 거듭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석탄에 뒤범벅이 된 이 죽은 물이 연화산의 그 깨끗한 산골물과 한번 접촉하고요. 청옥산의 여러 깨끗한 시냇물과 접촉하고 그 내를 따라 계속 흐르면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깨끗한 물에 수도 없이 연합하고 계속 접촉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더럽고 탁한 색은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임기를 지나 춘향을 근처로 흘러가면
태백에서 보았던 그 검은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완전히 거듭난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고기가 살고 사람들이 발을 담그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죄로 오염된 우리도 먼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더하여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매우 자주 그리고 아주 깊이 이 하나님의 물결에 접촉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80년대 시절 고재훈의 모습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저는 정말 고개를 돌릴 정도로 참 싫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장래가 염려되어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정말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가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 계속 붙어 있었어요. 30년 넘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는 말씀처럼 계속 끊임없이 맑은 하늘의 생수와 접촉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그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 길이 아직 너무 멀지만 그때 고재훈이라고 하는 학생과 지금의 고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마음의 건강함도 다르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욕망도 달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간도 그분께서 저를 붙들고 있음을 저는 지금 느껴요.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은혜로 설교하고 있고 그 은혜로 사역하고 있음을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고재훈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허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그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성령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로 저는 주님을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에겐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포도나무 비유의 모든 결론과 핵심이 담겨있는 그 글귀가 바로 이 실물교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수도 없이 맞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를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이 한 번이 아니라 주님처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난다면, 더하여 매일 매순간 일어난다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였던 그 모든 승리의 자원을 가지고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모든 하늘의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실패하지 않는 능력을 얻게 되고 여기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과 생명적 결합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계속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인데 그 변화의 끝이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경험하신 이 경험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의 시작과 끝에 말씀하신 건데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제자들이 미래에 벌어질 박해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의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포도나무 비유를 마치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경험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너희는 분명히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환경은 평안할 수 없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경은 우리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세상에 대한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경험했던 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 평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분이 경험했던 그 기쁨까지, 그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 경지에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대회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